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어요. 부엌 정리 다 하시고 벌써? 네, 썼습니다. 네. 자, 들어오세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빨리. 찾아 앉으세요. 맞아요. 모범생은 본래 앞에 앉아요. 제일 앞자리에. 나 뒤로 가야겠지 그럼? 시작해요. 나 뒤로 가야겠네 그럼. 시간 자꾸만 뒤로 밀려져. 자, 9장 1절 9장 1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우리 지난주에 썼었죠. 자, 여러분들 지난해 동안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나신다고 보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꼭 좀 들어보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듣는 거라 한 번 들어서는 잘 마음에 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어왔다더라도 기억에까지 남아 있어야 완전히 여기 마음에 써지게 되는 건데 그래야지 됩니다. 그 과정에 좀 수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냥 무슨 별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고 왜 그게 정말 별이었으면 그가 어떻게 그라고 표현들이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있더라 받았더라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그 하늘된 자가 떨어져서 땅으로 타락하여 땅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자,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가 그 유명한 무저갱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걸 스올이라고 하고요. 또 지옥이라고도 하고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누가 무저갱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옥의 반대편, 무저갱의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려고 무저갱의 것을 그림자로 먼저 보여주시고는 진짜 것을 원형인 천국을 혹은 시온의 문이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무저갱을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천국을 보여주시면 이게 천국인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무저갱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는 거고 죄를 통해서 의를 가르치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 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이 무저갱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무저와 갱의 합성말. 원래는 갱무저라 그랬죠. 갱과 무저. 갱은 우물이고 무저는 바닥이 없는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닥이 있어야 되는 게 우물이거든요. 바닥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바닥이 없다라는 것은 물이 없다라는 물 없는 우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우물과 관계에 있다. 물을 주는 것과 관계에 있다. 근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땅의 것만 전하는 자는 물을 갖고 있지 못한 우물에서 뭐를 퍼주긴 해요. 물도 거기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물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저갱, 물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였었죠. 그가 무저갱을 연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2절. 연이 그 구멍에서 문이에요. 무저갱이 이렇게 이제 뚜껑이니까 우물 같은 거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오늘 시간상 2절만 합니다. 근데 여기 황충은 조금만 언급은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황충에 대한 이야기, 전갈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서 다시 나오고요. 합니다. 그러니까 7절 황충 또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전갈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니까 그때 가서 우리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무저갱의 그 문을 뚜껑을 열었을 때 구멍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 이게 뭘까 도대체? 자, 열쇠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열쇠가 있고 이거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하는 그 천국의 열쇠고 그럼 요거는 반대니까 무저갱의 열쇠는 여길 여니까 연기와 뭐 황충 이게 나온다 그랬죠. 연기와 황충을 내보내는 그런 키, 그런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 이게.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화덕의 연기로
어두워졌다고 돼 있어요. 화덕이라는 게 뭡니까? 이 무적행이 뭘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화덕으로 바뀌었어요. 무적행이 화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 때는 곳이에요. 여러분 붓두마. 예를 들면 요리하고 그러는 것처럼 옛날에 화덕이라 그랬죠. 그 화덕, 요즘은 이런 말 안 쓰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런 화덕이 뭔지. 붓두막인데 거기서 이제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적행이 갑자기 화덕이 됐다는 건데 화덕이 되려면 여기서 뭔가 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워지는 곳이 무적행이었다는 겁니다. 물을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태우는 거야. 그럼 뭐가 연상되겠어요? 그것도 있고. 항상 요한계시록 뭐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뭐를 자꾸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 성전하면 꼭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전에는 항상 뭐가 태워져. 번제물. 뭐 이렇게 태워지는 곳이 있죠. 그런 걸 연상하게 하는 말로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태워지고 연기가 나. 이런 걸로. 근데 좀 전에 권사님 얘기하셨던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연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될 곳은 물이 없고 이 무적행이 화덕으로 바뀌면서 연기를 내보냈다라는 거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이 무적행이 이게 무슨 화덕도 아니고 시면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어느 곳도 아니라 그런 걸로 표현하여 상징적으로 설명한 요 어떤 곳은 실제로 어떤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를 성전이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답은 성전인데 성전이라고 말하면 이 성전이 화덕 같은 연기를 내는 곳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전으로 그냥 듣고 만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이런 우물인데 물이 없는 무적행이라는 물 없는 우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성전이라고만 말해버리면은 그 성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성전을 놓고 무적행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성전을 놓고 화덕 같은 곳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을 내주는 곳이 돼야 되는데 물을 안 줘. 그래서 지금 수가성에 오셔서 그 여인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내준 물은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물 없는 물을 자꾸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 이 물 계속 마셨지? 거기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물. 그 물 마시고는 또다시 목마르지만 그 말은 이 종교 성전에서 주는 물을 계속 마시면 너희는 계속 목마르거니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여기 이 우물은 물이 없는 우물 그 성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당신이란 예수 성전만 참된 물을 주는 곳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당신만이 연기를 내주지 않는 것이라는 걸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로 이거 알아듣게 해주려고 굳이 성전이라는 말을 그냥 써버려도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써버리면 그 성전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무적행과 화덕이라는 말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설명하려고. 그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저 무적행이 무슨 어디 지옥 불구덩인가 어디 무슨 큰 구멍이 있는 바닥도 안 보이는 심한 어떤 절벽 같은 곳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유대 성전이고 우리가 여기 오고 있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물이 여기서 흘러나오지 않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뭐 무적행이고 화덕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 부엌에서 맨날 연기 내고 밥 해 먹고 부엌에서 물 틀고 오늘 점심 맛있었어. 아 정민아 목사님 맛있었어 오늘. 땡큐.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도적의 속을 강도의 속이라고 하죠. 굴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또 거기를. 강도 떼들이 모여있는 우르르는 도적 떼들이 모여있는 굴이다. 거기가 성전이었던 거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서 항상 제사가 드려져요. 제물이 태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성전 안에서나 태우고 연기로 올라가요. 그걸 갖다 나중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건데 내장과 똥을 태우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걸 성 밖에 게헨나라는 데서 태워요. 그 지역을 갖다가 하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야 저거 봐라. 여기 내장들이 나왔으니까 썩기도 하니까 구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더기가 다 태워지기도 전에 또 나와. 또 나와. 구더기가 타기도 전에 내장들이 또 성전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갖다가 구더기도 타지 않는 이렇게 표현한 거지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안 타는 이상한 불이 있다? 그럼 우리도 안 탈 거 아니야. 안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불은. 지옥은 무슨 뜨거워. 아 뜨거워. 어떤 부흥 강사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랬다는데 지옥이 그렇게 뜨거운 데예요? 견딜만 하네. 그럼 가볼만 하네. 뭐 그런 곳이라면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고 남은 찌꺼기들 버리는 것을 태우는 곳이거든요. 그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길 게헨나, 이 히브리 사람들 여기가 지옥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옥은 저런 같은 곳이야 라고 랍비들이 가르친 거예요. 당시에 제물을 드리고 나와서 거기서 태워진 그 연기가 나오는 그곳.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1장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12, 13절 한번 봐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이야기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는도다 하시니라. 아이고 빨리 읽느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숨 넘어가고 저렇게 여태 읽어줬더니 12절입니까? 라고 하시는 내가 그래서 숨차 내가 아주 그냥 숨 막혀. 12절 13절인데 13절까지 읽었어요. 찾으셨죠? 21장 13절. 그 다음 21장. 21장 13절. 마태복음. 그 다음이 문제. 여기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죠. 자,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여기서 나오는 자들을 놓고 맹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요.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이 성전은 전부 다 맹인 만들고 전부 다 저는 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강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등쳐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등쳐먹고 이러지 않아요. 그들은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걸 강도의 소리라 했느냐? 너희는 맹인들이야. 응? 휴먼 트래피킹 해가지고, 휴먼 트래피킹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인신매매 해가지고 가도 눈알 파가지고 말이야. 눈 팔고 장기 꺼내서 간 팔고 이러는 것처럼 너희가 내 자녀들을 갖다가 눈을 다 파내서 소경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사냥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나오니까 고쳐주셨다라고 하죠. 눈을 뜨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었다 말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 성전으로 들어가야만이 온전해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만이 강도가 아니니까.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간 김에 23장 보시면 13, 16 이거 너무 많이 읽었는데 스킵할까? 여기 또 지옥 나오고 교인 얻기 위해서 뭐 지옥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23장 13절 이하 쭉 보시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거기는 열쇠로 닫아놓고 이 지옥문 소위 여기 무적행 거기는 활짝 열어놓고 거길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16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고 하죠. 너희부터 맹인인데 그러니 내 백성 다 맹인 만든 거잖아.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참 이상하게 가르친다 너희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겠느냐. 그 성전은 이 율법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나라는 성전만이 너희를 금으로 온전케 하는 자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금으로 도배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정말 금으로 도배했다가 급하면 그거 다 또 긁어내서 어떻게 해 히스기야처럼 갖다 바치고 또 좀 시간 돼서 또 갖다 더더더더 붙이고 또 긁어 파고 이게 성전이냐? 거기다가 맹세시키니 너희들 자꾸만 무슨 말이에요? 헌신시킬 거야 자꾸 먹다가 그러지 마 이런 얘기예요. 나라는 성전만이 그 금을 금이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금은 성도를 말하는 거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성전에 곳간에 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특별히 요 셋은 건드리면 안 돼. 그게 금은동이에요. 요건 다 내게로 가져와라. 요것을 가지고 성전 짓는 거기 때문에 성전은 철로 안 짓습니다. 왜 철로 안 짓는지 아세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철로 안 짓는 게 아니고 철은 합금이야. 섞인 거예요. 섞인 거는 안 돼. 여러분 칼 아세요? 칼? 부엌칼은
이빨 잘 나가지만 진짜 좋은 칼, 옛날에 이렇게 칼들 있잖아요. 거 이런 칼들은 쌍둥이 칼. 뭔 말이야? 독일 칼이야? 유명한. 자, 우리가 좋은 칼들을 옛날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를 넣잖아다가 흙도 넣어보고 지푸라기로도 태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시험해서 부딪혔을 때 쨍하고 부딪혔을 때 둘 중에 하나 잘라주면 하나가 꼭 잘라진 애들 있지. 걔네 이거들 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건 죽는 거지. 그래서 강한 칼 만들어내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합금이야. 그래서 섞인다는 거예요. 근데 동 보세요. 얘들은 안 섞여요. 그대로야.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렇게 단련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된 것만 내 곳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몇 번 단련시키는데 또 7번. 시편에 보면은 7번 단련해서라고 하죠. 자, 그와 같이 이렇게 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해할까봐 그런 얘기고요. 21장에서 14절이나 23장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맹인들이죠. 맹인들은 뭘까? 맹인들이 누구죠? 뭘 못 보는 자들이라고 물어봐야지. 누구냐고 그러면 헷갈리죠, 여러분이. 뭘 못 보는 자들이죠, 맹인들은? 그렇죠. 맹인들은 아무것도 못 봐. 왜 집사님 대답 아무것도 못 보는 거래. 우리 이래서 성경 말 맞나? 그래. 아무것도 못 보는데 뭘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좀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 좀 어렵게 모를 거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렇지. 빛을 못 봐서 아무것도 못 보는 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눈을 떠도요, 빛이 안 들어오면 내 안에서 내가 본 물체가 형상으로 맺혀지지 않는 이 특이한 이 눈이 갖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빛이 이 조리개를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여러분 형상이 잡히는 거. 깜깜한데 뭘 봤는데 보여줘요? 안 보여줘. 그거 같은 원리라는 거야. 눈을 뜨고 있어도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건 내 안에 상이 안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거꾸로 맺힌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좌우지간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을 못 본다는 걸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적행이 화덕으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나온대요? 연기가 나와. 연기가 얼마큼 많이 나오면 안 보일까? 연기가 아주 짜욱하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 뭔가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강요해서 그대로 따라서 율법 행위를 지킨 결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으로 제사 드린 것이 태워져서 이게 그냥 연기만 나와, 연기만. 그래서 뭐와 뭐를 가렸대요, 본문에. 해와 공기를 가렸다. 나는 해는 가린 건 알 것 같아, 그래도. 물체니까. 공기를 어떻게 가려? 그래서 이게 공기라고 번역한 게 우리라 이걸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겠는데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빛을 못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덕의 연기로 어두워져서 그래요. 흑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흑암 중에 앉은 내 백성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곳에 가셔서 빛을 전하신다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헛되게 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흑암, 빛이 없는 곳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이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도의 소리라 너희들 강도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빛도 안 줘. 맹인들 만들어놔. 절뚝거리게 만들어. 요 성전이 그래서 물이 없는 거짓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아까 연기만 내주는 게헨나 그 골짜기 같은 곳이고 지옥이라고도 말하고 수울이라고 하는 곳이다. 여기에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는 그 뜨거운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와.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6장. 여기서도 물 얘기가 나와요. 누구는 물을 갖고 있고 누구는 물을 못 갖고 있어. 자, 둘이 죽었습니다.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거지가 아니고요. 그 거지같이 번역해가지고 그냥 푸토쿠스, 가난한 자가 죽어. 성경에서 그 가난한 자를 우리 읽게 되잖아요. 그 가난한 자 다시 알아요. 그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 표현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가복음 16장,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가난해져 있는 것, 이들을 갖다 푸토쿠스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말의 그 본래 번역은. 자, 넘어가고 그래서 장사대에 들어가요. 이에 그는 거지가, 그 가난한 자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부자 두고 죽어서 장사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이 아주 우라질 광경을 본 거야. 아니 여기서 자기는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 건너편에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거기 있어. 나는 이쪽에 있고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양반이 있는 곳을 한번 보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물 한 방울이라도 그 손가락에 찍어서 내 여기가 갖다 달라는 거잖아요. 혀에다가. 이 말을 왜 하냐고요. 갑자기 여기서. 이 말 갖고 좀 지옥이 너무 뜨거운 곳이다. 거기 물이 없어서 그렇다. 다 바짝바짝 마를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이제 아닌 거 아시겠어요? 진짜 지옥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불구덩이가 어딘지, 진짜 화덕이 어딘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고 연기만 내는 곳이라는 걸 가르친 말씀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그 긍휼의 하나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긍휼의 아버지예요. 뜻이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삭을 낳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긍휼의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가르쳤거든요. 긍휼에 대해서. 그가 왜 부자가 됐어요? 율법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장 그 위에 올라가면 나오잖아요. 그 부자, 바리새인들은 죄다 부자라고 14절에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 부자다라고. 그 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 소유를 차지해서 그걸로 가득 채워진 자들. 그럼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함께 많아져야 되냐면은 긍휼이 같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게 얘는 긍휼은 없어. 그래서 뒤늦게 죽고 장사가 뭐예요? 기운 센 천하장사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매장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는. 그가 뒤늦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 영어도 가르쳐줘야 되니까 우리가 too late. 너무 어려운 영어였나? 너무 늦어버린 거야. 살아있을 때 믿으란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도 괜찮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뭐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 없는 성전에서 자기가 평생을 있었음을 지금 이 이건 이야기야. 메타포예요. 비유고 은유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로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듣게? 유대인들 듣게 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당시의 상황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내 형제에게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몇이 있대 또? 다섯이 있대. 하필이면 또 자기 형제 다섯으로 오신 분이 다섯 말씀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다섯 형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는 다섯 말씀을 말하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다섯 형제예요. 그 형제들이 지금 성전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얘들 여기 못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로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때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보내도 소용없을걸? 죽은 자가 부활하여 가서 얘기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다. 소용없다. 내가 왔잖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와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못 듣는데 죽은 자 수만 명이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적만 볼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은 다 그 꼴 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종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한편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물이 없는 것을 말한 거고 이걸 거짓 성전. 그 나사로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잖아요. 그곳이 참된 성전이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그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물이 있는 성전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물이 있는 성전에서 정말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물이 있는 성전에서는 제사 안 드려요. 제사 드리면 화덕되는 겁니다. 또 연기 내는 거예요. 물이 있는 성전에서 예수를 내가 성전 삼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성전에서는 뭐를 드려요? 어려워. 예배 드리지 뭘 드려. 예배 드려요. 예배. 요한복음 보세요. 4장. 반드시 거기에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는 샘물, 진리의 말씀을 줄 거야.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너는 그 생명 영원을 갖게 돼. 이런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헬라어에 생명 영원함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명사시켜서 영생이라고 번역한 거지. 하나님만이 영원,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내가 주는 분은 나는 하나님을 알게 주는 그런 진리의 말을 주는 것 뿐이란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 물을 마셨어,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마시고 나니까 이 여자가 뭐를 갑자기 얘기하냐. 20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네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도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갑자기 예배를 가르쳐. 예배, 물 갖고 예배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물 마시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성전에서 마시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의 화덕이 만들어낸 제사는 드리지 않는, 절기 제사 태우고 하는 등등을 드리는 것이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린대요. 그게 어떻게 드린답니까? 22절 이하에 하잖아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금을 마신 자들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물 얘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제사만 지냈지만 나라는 성전을 만나게 되면은 참된 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드리냐? 성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다. 진리로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당신이 물이라는 거, 당신이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물이 있는 성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후에 곧이어 이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영과 생명을 주는 영과, 그것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끄는 진리가 되겠죠. 참된 것으로 이끌게 되니까 그 진리로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전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그곳을 무적행, 화덕, 거짓된 성전, 거짓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물이고 물이 곧 말씀으로 상징돼서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 물이 없는 성전이 지옥인 거고요. 거기가 아까 그 부자가 있었던 불이 있다는 그곳. 불은 물과 반대 상황을 하잖아요. 항상 불이 있으면 물은 바짝 마르죠. 증발해 날아가죠. 그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저 9장 2절 다시 보셨어요. 그 무저라고 돼 있잖아요. 무저 붙었습니다. 부토스라고 하는데, 무저가 부토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부토스는 깊음이란 뜻이에요. 깊음. 아주 깊음이야. 얼마나 깊으냐면 바다 끝보다 더 깊다, 뭐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좀 잠깐 보겠습니다. 땅을 설명할 때 땅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깊음 있죠. 요 깊음을 갖다가 토템이라고 합니다. 이 토템이라는 것은 깊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끄럽게 하다, 중얼중얼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본래 이 깊다라는 그곳, 아니면 전쟁에서 뭐 패하다, 일종의 질서가 좀 없어 보이는, 우왕좌왕하고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곳, 여길 갖다 땅의 상태를 좀 설명했어요. 즉 그러면 무저갱의 그 무저는 지금 성전을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성전. 그 성전이 어떤 상태냐, 단순히 깊은 상태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말에 타면은 이게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중얼거리고 뭔가 이런 상태야 지금 여기가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거 하나가 있으면 그렇게 뭐 말들이 많지 않지.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 무저에는 바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저갱도 여기가 뭐 어떤 공간이고 자리다 보니까 이 무저에 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걸 무저갱의 사자다.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로 표현하는데 그 무저갱의 사자 혹은 천사인데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계시록입니다. 다시 무저갱의 사자라. 그러니까 그들의 왕의 이름을 사자라고 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왕이면 여긴 지배자죠. 이 무저갱의 지배자. 무저갱의 지배자는 왕인데 이 사람을 이 존재를 갖다가 사자다. 앙겔로스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는 아시다시피 일관되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봐야 되는데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론이라고 한다. 아볼론은 헬라어식 발음이고요. 아바돈은 히브리의 발음일 뿐이에요. 양쪽으로 다 설명했어요. 헬라 사람도 듣고 알게 만들고 히브리 사람도 알고 듣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아바돈이 이 왕의 이름, 이 사자의 이름이죠. 이렇게 쓰는데 아바돈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바돈은 아바 뒤에서 나와. 요게 어근인데 요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파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자, 멸망시키다, 멸망하다 뭐 멸망시키다. perish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아볼루이온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네. 그건 아폴루미. 아폴루미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사람의 의미를 붙여주려고 아볼리온이라고 오메가 시그마에다 오메가를 붙이면 어떤 존재가 되거든요. 헬라어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붙여요. 꺾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붙이면은 어떤 존재를 쓸 때 쓰는 거예요. 존재. 사람이든 존재든 살아있는 어떤 존재. 이게 전부 다 오미콘 이오타다 오미콘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어떤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명사가 아니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아폴루미를 주는 똑같이 뜻은 멸망시키는 것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아바돈도 똑같이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근데 본래는 사자야. 말을 하는 자야. 증거하는 자 그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걸 사자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가 어느 곳 무저갱이라는 화덕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꿔버리고는 거기서 뭔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사 혹은 사자 이가 왕인데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말이 아닌 거짓된 말을 사람들에게 주어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가도록 이끌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성전과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별은 항상 일곱 교회의 별, 일곱 교회의 별은 뭐라고 했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그 말씀 전하는 자 교회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땅의 것만 얘기해버리면은 하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 땅의 언어를 얘기해버리면 그가 바로 요 왕 아바돈이고 아볼루온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이 무슨 사탄 마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지. 인간. 어떤 존재. 이 애들에게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했던 그 아비가 낳은 자식들이지. 그들을 말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별이 지금 무저갱을 하늘에 떨어진 별이 열었더니 화덕에서 연기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떨어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어떤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서 들어봐야 합니다. 그때 2절에 그가 무저갱이를 하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나와서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하잖아요. 그 어두워지게 하는 자가 아바돈이고 아볼론이어서 우리를 맹인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맹인된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세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눈을 집중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인데 요 성전을 말하잖아요. 자, 코스모스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그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하죠. 요게 아폴룸이라는 단어예요. 그 세상을 아폴론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3장 16절이. 그래서 여기 말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이 눈에 보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볼 거라면은.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고요. 알려고 하느냐고요.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나오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이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세상이 있어요. 따로. 우리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라는 그 세상들만 멸망치 않게 될 거야. 이 아볼론에 의해서 아바돈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될 거야. 이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아들 보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3장 16절. 그래서 여기서도 영생이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2절에 있는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해는 뭐고 그럼 공기는 뭐냐? 해는 힐리오스니까 저 해 맞아요. 태양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태양을 말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해는 해같이 빛나리라. 다세요 보시고 시편에 해같이 빛나리라. 달덩이, 떡덩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달덩이 같네, 뭐 떡덩이 같네, 떡덩이 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해같이 빛나리라. 빛을 준다라는 거네. 빛이 뭐죠? 빛은 어두움이라고 말하게 해주는 게 빛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뭐 물러거라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죠.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잖아요. 빛이 비쳤는데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금요일날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어두움에게는 빛이 이렇게 딱 비쳤어요. 근데 얘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을 왜 썼을까라는 거예요. 빛이 비쳤으면 빛이 비쳤다든가 안 비쳤든가 환하든가 어둡다든가 이렇게 말씀면 되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왜 썼냐는 거지. 어둠일 줄 몰라서. 그렇지. 어둠이 어둠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무엇이다 그럼? 빛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본래 빛이었는데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껍데기를 활짝 벗겨놓으니까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지. 빛 따로 어둠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둘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뿐인데, 근데 내가 어둠을 가지고 빛을 깨닫지는 못하고, 내가 어둠을 가지고서는, 어둠이란 나는 내가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딱 깨달으면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이제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근데 어둠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고 돼 있는 거죠. 거기서는 예수님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못 깨달아드리니까.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빛을 보았네. 아니고 내가 어둠인지를 보았네,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는 무엇을 말하냐? 나에게 빛을 주는 거 맞아요. 나라는 어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저 빛이에요? 뭘까? 그렇지, 복음이라는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안 들리고 복음으로 들려질 때 내가 어둠인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졌다, 이 연기로 가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복음이 이 율법 섬김, 율법 성전에서 율법의 행위로 전부 다 맨날 어떻게 돼요? 가리워져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야. 힘을 못 써, 율법 아래에서. 그냥 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걸 잘 설명하신 데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아니 24절인가? 아니, 왜 마가복음에 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5장의 거의 끝부분인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라고 하죠. 이거를 저 악한 저 김간의 논에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나비요? 저렇게 착한 박간에 빛을 주셔야 되는데 말이야. 저놈한테 왜 주는 거야? 이런 말로 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걸 갖다 뭐라고? 보편 은혜라고 가르쳐. 이런 걸 보편적 은혜. 하나님 모든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그건 맞는데 이 말씀이 그런 보편 은혜에 쓰이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박간에는 비춰주고 김간에는 안 비춰주고,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하나님 다 해를 주셔서 살만큼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오시다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참된 빛을 복음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면 비를, 물이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시지 누구에게 더 주냐 덜 주냐 이런 게 아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근데 너희 세리네, 너희 그 바리새인들은 맨날 상 타령하잖아. 잘한 자들에게 상 주고,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하면서 요때 나온 말씀이에요. 이 해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해는 저 태양을 얘기하는 게, 물론 그 태양 쓸 때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복음이라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이 지금 이 율법 성전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거예요. 거짓된 말의 이 풍성함들 때문에 거기에 가리워진 거예요. 흑암이야. 그래서 빛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짜욱한 연기가 아니라 흑암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앞이 공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9장에서 보시면, 공기는 우리가 마시는 호흡이잖아요. 호흡하는 공기. 근데 이거는 마시는 공기가 아니에요. 공기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거는 공중이에요. 공중. 예, 아에르라고 해요. 아에르, 한글로 일단 아에르라고 합니다. 남성명사고요. 그래서 그 공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중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 공기라고 하면 공기는 가리지는 못해요. 어떻게 공기를 가려? 연기 자체가 공기를 어떻게 가려요? 연기와 공기가 같이 있지. 그냥 공중은 가릴 수 있죠. 내 앞에 열려졌던 공간은 연기가 가릴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공중.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예배소서를 통해서 보죠. 예배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무슨 권세 잡은? 자, 아시죠? 그러면은 그게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따로 잡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가 뭔지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걸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시게 되면은 예배서 2장 2절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예배서 2장 2절 자 그때 311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요걸 허물과 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요. 화덕의 연기를 내뿜어 그 공중을 어떻게 만든 상태? 흑암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요걸 하는 아바돈 요 자에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자의 말을 듣고 요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밖에서 뭐 죄와 허물로는 안 죽어요. 그걸로 죽으신 분이 계세요 혹시? 그냥 읽어만 봐도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쫓게 하고 아래 성전의 것을 쫓게 하고 위의 성전 참 성전 그리스도 예수를 쫓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공중 권세 이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흑암의 권세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쫓아가게 만드는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듣지 않는 자들 아바돈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네. 영은 말입니다. 귀신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마태복음 방향으로 반대 방향 계시록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앞에 있어요. 4장 17절. 4장 17절. 자 16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나팔 소리로 임하시는 거죠. 나팔 불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되어 오신다는 거잖아요. 미리 성경에서 구약에서 다 말해놓은 요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라크들을 보내셨던 그 보내신 분 그걸 천사의 장일 거 알겠어요. 그분으로 딱 오실 거라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이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게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안에서 죽어야 돼. 진리 안에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준다고 그래요. 자우지가 그거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라고 하죠. 이 단어예요. 이 안개가 거치고 그 연기가 거쳐버린 그 공중 우리 주님이 환하게 보이는 즉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을 환하게 보여줘야 되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성전으로? 지금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으로 오고 계시는 오실 자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거기가 그 공중이 연기로 뿌옇고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제거되면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날려 제거가 되면은 우리 주님 내게 오시는 게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믿음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내게 오고 계심을 나는 아는 거죠. 주랭랑을 쳐봤자 소용도 없어. 그걸 공중이라고 합니다. 자, 공중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공중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마귀, 옛뱀, 용, 여기에 하수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공중의 권세를 갖고 성도를 박해, 회방, 어지럽히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고 속 시끄럽게 하고 막 무질서하게 하고 그래서 뭔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고 이런 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비진리의 군대가 돼서 무적행에서 즉 거짓 교회, 거짓 성전에서 황충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때 황충은 누런 곤충이 아닙니다. 그냥 메뚜기인데 또 한문으로 쓰시려고 벌레 충자까지 쓰셨는데 이건 메뚜기 그냥 메뚜기. 이게 왜 메뚜기인지. 메뚜기는 수가 좌우지간 많아요. 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얘들이 한번 지나가면 싹 훑어.
싹 쓸어 그냥 남는 것이 없어. 그래서 양식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10가지 재앙에서 메뚜기 재앙 아시잖아요. 그때는 그 메뚜기는 좋은 메뚜기야. 거짓된 애굽 성전의 양식을 모조리 싸그리 없애버리는 메뚜기니까 그게 재앙 같긴 하지만 그걸 계속 먹겠다고 하는 자들에겐 재앙이지만 내 걸 왜 가져가? 나 그거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그거 재앙이지만 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로 그 메뚜기가 내게 와서 싹 쓸어가 버리면은 아이고 나는 이거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동시에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황충이 이 무적행에서 나온다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기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돈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 쫄자들이 지금 그 쫄다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며 세상을 혼미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의 성들이 귀한 분들을 혼미케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빨리 자유케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는 말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자유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저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혈육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 때문인 거예요. 승리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무적에서 나오는 연기와 해와 공중 이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악한 자의 그 영, 그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자 되고 어둠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눈먼 자들 되며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그 눈뜬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부대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영이 없는 자들과 대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다 품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하며 사는 것으로 기쁨과 낙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